오늘은 보여주는 신앙, 따라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문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 모습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문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크게 창피한다. 두 번째요.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 약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싫다. 네 번째. 실수를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한 적이 있다. 다섯 번째.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드러나는 것이 싫다. 이 5가지 문항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동의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 들으면서 진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저거는 내 모습인데 저거는 나랑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저건 나랑 완전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항은요, 단국대 명예교수인 김병석 교수님께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체면 문화 연구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면 문화 연구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체면 민감성 척도를 위한 문항인데 총 20가지 문항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조사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 5가지를 뽑은 겁니다. 이것을 수치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은 서구권에 비해서 이 체면 문화가 강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한 나라입니다. 체면 문화가 뭐죠?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면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어찌 보면 체면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누가 명품백을 샀습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고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명품백을 사는 과소비 문화도 체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행을 해서 그 유행을 따라하는 것도 체면 문화의 하나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분이시잖아요. 개그 문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배 개그맨들이 그 개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판을 까신 분이 바로 이 전유성 씨죠. 특히 지방에 문화예술 공연이 없으니까 센터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개그를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KBS에서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그 콘서트를 초기에 기획을 하고 또 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깊이 관여했던 분이 바로 이 전유성 씨죠. 그래서 많은 개그맨들이 전유성을 사실 존경하고 또 그분이 걸어온 발자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보여주기 식이 될 거냐 아니면 모범이 될 거냐,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평가를 갈리게 만든 것이죠. 보여주기 식이냐 모범이냐,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 보여주는 컨텐츠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부분은요, 사실 보여주기식 컨텐츠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또 강화되고 심지어는 구조화되어 가는 것이겠죠. 미디어로 또 삶의 문화로 또 문화예술로 끊임없이 이 체면 문화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밈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시스템화되어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그것을 같이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세상과 다른 방식의 그 컨텐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느헤미야는 그때 잡혀간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1세대가 죽고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포로민 2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초창기에는 지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유대인들을 지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변화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민으로 2세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지나왔던 인물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하면서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리다. 어떤 직책일까? 조선 시대로 치면은 기미상궁 같은 역할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위치가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도,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도 받았고요. 중요한 직책도 맡았고요. 충분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충분히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삶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성벽 재건하는 게 왜 중요한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곧 성벽이 무엇이죠? 방어체계이자 무기였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방비 노출된 상태라는 것이고요. 결국 도시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성벽 공사에 매진하죠. 성벽 공사는 사실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겨우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벽을 건설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결단하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급여를 받지 않고 그 성벽에 매진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했기에 성벽 공사에 집중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어서일까요? 남들보다 이웃을 더 잘 배려하는 사람이어서일까요? 솔선수범에 최적화된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그저 우리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성벽 공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바꾸었던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총독들은 자신의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등골까지 빼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며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것, 보여주기식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콘텐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를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고 결국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이 선택하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곳에서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은 외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변화를 그들에게 주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현상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죠?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울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담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성벽의 당시의 길이가 4km에서 5km 정도 되었습니다. 최대 높이가 한 1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두께가 2.5m. 무너진 지 14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성벽을 재건하려면 때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리기도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갖춰졌던 것도 아니죠. 외부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였고 건축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이 재건되었다.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압박이 무엇이죠? 비교와 보여주기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옆집 아이들과 비교를 하죠. 집은 또 없었습니까? 누구 집은 참 좋다.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하다. 집 문제로 참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합니까? 직장에서도 성과로 비교를 당합니다. SNS를 보면 다른 집 가정의 모습과 나의 삶이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라는 애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보여주기식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뿐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자리를 과시하며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성벽의 재건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성공과 능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세상 앞에 내놓을 스펙도 또 세상 앞에 내놓을 화려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부모의 신앙, 그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꾸며진 집,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보며 세상은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문제도 회복될 것이고 자녀의 삶도 치유될 것이고 삶의 어려움의 돌파구도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